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실 때 그때에 12 제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의 모든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드셨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계실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편단심, 순정의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남정네는 한 사람이에요. 제자 요한. 그리고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도 바로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순정의 여인들. 저는 순정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냥 유행가 그런 가사에 순정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글자 그대로 풀면 순수한 마음이 있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요. 또 일편단심이지요.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가요? 잘 변하는 사람? 아니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변심 잘하는 사람? 아니지요. 예, 마음을 일관되게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신앙은요, 신앙은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은 학설이 아니고요. 의견이 아니고 또는 어떤 집단,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삶에서 또는 존재하는 모든 이 존재의 현상에서 뭐가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요. 근데 시간의 흐름, 그 물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변해요. 변하니까 불안한 거죠. 변화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지요. 근데 미래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달라질지 한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의 변화, 한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여기에서 존재들이 불안한 것이고 사람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를 설명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66권 성경은 완결된 계시입니다. 열려있는 계시가 아니에요.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계시입니다. 66권 성경은 완결된 유일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르침,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서는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의 문제인데요. 모든 것은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 거를 두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봐요. 하나는 변화, 또 하나는 변질. 근데 변질하면은 음식물이 변질됐다. 이런 말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를 변질이라고 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를 변화라고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 변화는 괜찮아요. 근데 변질은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여기에서는 이게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4장 1절에 슬프다. 근데 뭐가 슬퍼요? 변질된 게 슬프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가장 순수한 거, 성경이나 일반 문화적인 표현에서도 금 또는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변질됐다. 그 다음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거기에 쓰이는 돌, 그게 거리마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세속화됐고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순금 그리고 성소의 돌, 이거는 믿는 사람을 가리킨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토기장이 말하자면 이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이 흙으로 질그릇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뭐 음식 담는 데도 쓰고 구정물 담는 데도 쓰고 뭐 이런 전 용도로 쓰고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는 그런 흙으로 만든 질 항아리처럼 됐느냐. 그리스도인은 동네 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북으로 비유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참으로 고귀한 신호를 내는 고귀한 복음의 울림을 울리는 그런 북이어야 되지요. 동네 북은 아니지요. 왜 그렇게 돼요? 변질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 꽉 붙잡아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참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약해지고 또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보다 더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현상인데요. 근데 가만히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지 않아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자기는 부정하고 자기는 그냥 관행적으로 회사 공금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이 정직하다. 그러면 그래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이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까지 타락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더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타락하면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해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말씀에 바로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인륜 도덕 또는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섭게 벌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재앙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소돔 고모라죠. 그죠?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창세 이래 인류의 죄에서 가장 악하고 그리고 못된 죄가 소돔 고모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돔 고모라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이에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보다 더 무겁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 현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독하고 더 악하고 더 못되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오늘이 본문 말씀에서 또 뭐라고 표현해 놨는지 한번 보세요. 자, before, after. 무슨 성형수술 광고라는 거 보면 이전, 이후 또는 이렇게 몸이 막 뚱뚱하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무슨 체력 단련해서 몸이 몸짱이 됐다 그럴 때 사진 보통 before, aft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할 때 늘 오랫동안 쓴 방식이에요. before, after. 근데 보세요. 7절이 before.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던 삶. 그리고 8절이 after. 말하자면 망가진 모습. 자, before가 어땠습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길어서 빛낸 청옥 같더니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그리고 청옥 있잖아요.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근데 타락하고 변질돼서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닥친 무서운 형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은 이거는 설교할 때, 제가 목사니까요. 근데 설교할 때 이거는 공적으로 입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냥 그대로 기록된 대로만 제가 읽을게요. 이건 참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건데요. 10절이에요. 이렇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비인간의 상황까지 떨어졌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66권 말씀, 일편단심 그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질시키려는 세상의 온갖 풍조와 무엇보다 악한 영의 갖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공격과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